사랑하는 아버지, 이날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도 하나님, 저의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저의 삶의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날도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을 깨우시고 이것으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4811로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 뭔지는 아시죠? 예, 적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뭔지는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형제자매님들 찾아가셔서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삼가 있는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삼가에 좀 보충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사과 내용들을 좀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때 좀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유사역의 원리. 치유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 드린 대로 여러분들 손에 지금 교재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비전문인의 솜씨로. 쓸만합니까?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사과의 맨 위에 보시면 말씀이 한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예, 그 다음 구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지파가 주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다음 구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 신약의 한 말씀, 구약의 한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의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지었나 보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농사나 식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을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는 독초,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으신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라? 뽑아야 된다. 뽑아야 된다. 식물을 표현하셔서 비유하셔서 표현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좀 더 직접적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죠? 로마서 말씀인데 여러분, 로마서는 왜 쓰여졌나요? 쓰고 싶으니까 썼겠지. 뭐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썼나요? 로마가 썼나요? 예. 제가 처음에 그 신학대학에 시험을 볼 때 성경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누구라고 써야 되죠? 여러분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희는 교수님한테 혼났어요. 입학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다 바울이 썼다고 한 거예요. 아유, 너무 무식한 거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가 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왜 썼을까요? 왜 썼냐면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실 로마서는 굉장히 복잡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죠?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로마서는 그냥 편지예요. 편지.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내용이 뭔지를 이해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 로마서를 읽고 논문을 5,000페이지짜리를 써요. 야, 이게 정말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이 능력 있는 분들인 것 같고, 로마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쓴 이유가 있고, 그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는 자생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 추측하기는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죠. AD 49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글라디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야, 니네 이제 니네 집으로 가. 왜 우리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죠?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도 나오고 앞에도 쭉 나오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되면서 누굴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되죠. 이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AD 49년에 유대에 살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방황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자, 이제 로마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어지면서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됩니다. 아마 로마 사람들이 되어졌겠죠. 쫓겨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자,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요. 5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검은 고양이 검은 고양이 아니죠. 네로 황제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선왕이 글라디오스가 뭔가 좀 오해한 것 같아. 그거 잘못한 거야. 니네 다 돌아와. 돌아와도 이제 괜찮아. 그래서 AD 54년에 다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제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자, 로마로 돌아와가지고 자신들이 섬기던 교회, 자신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던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뭐라 그래요? 나 돌아왔어. 야, 니네 수고했어. 5년 동안, 야, 우리 교회 섬기느라고 진짜 수고 많이 했어. 야, 이제 니네 자리로 돌아가. 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로마 교회 지도자로서 5년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5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이제 5년 만에 와가지고 달라고? 참 웃기시네. 이걸 확?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좀 해소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어요. 스페인 쪽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전초기지가 필요했죠. 재정도 채워주고 기도도 해줄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좀 기도로 서포트해줘. 필요한 재정 좀 채워줘.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또 하나,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주면 좋겠어. 로마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를 좀 섬기고 싶은 그런 의도를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복음의 정수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복음의 정수는 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냐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를 보면 상당히 이론적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후반부로 가게 되면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적용편을 말씀하십니다. 그 적용편의 핵심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 야, 세상 사람들이 다투는 것처럼 니네들 똑같이 그렇게 다투면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의 이 적용편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여기서 마음은 생각을 새롭게 해라. 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 건데요.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좀 길긴 한데요. 한 구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통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그러면서 내가 끝으로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사실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 제가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제 삶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88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다닐 때니까 저희 학교에는 기도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기도탑이 있어서 제가 월요일이 되면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한 주일 동안을 제가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내 삶 안에 보니까 내가 염려가 많구나. 근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성경에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있다고 그러네요. 누가 찾아냈는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365일에다가 윤년 한 번씩 껴가지고 366번. 그러니까 결국은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한 주를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기도탑에 올라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염려하는구나. 또 한 주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3주째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막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구나. 내가 같은 걸 계속 듣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가 중간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저기다. 자, 그걸 원천 봉사하는 거죠, 지금. 자, 3주째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면서 저는 마음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계속 3주째 이 말씀 주시는 거면 다른 말씀 주십시오. 제가 이게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제 소리를 자꾸 듣는 것 같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 받으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딱 폈잖아요. 제가 바로 회개했잖아요. 왠지 아세요? 같은 구절이에요. 병행 구절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6개월 주실 수도 있고 1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유가 있는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 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다른 거 붙들지 않고 예, 주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제가 잘 이해 못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나갑니다. 자, 생명나무 치유사역의 원리들이 뭐냐? 원리들은 제일 처음에 지금 느끼는 고통과 갈등은 그것 자체가 근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이 갈등들, 이것이 근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결 안 되면 나는 불행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 여기 지금 모닥불이 있죠? 모닥불이 이제 연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 모닥불로부터 나오는 연기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연기를 따라가야만 모닥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기하고 우리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자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오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집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를 보면서 그 마음에 너무 좋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아내를 꼭 안았어요. 그 전설의 백허그. 그죠? 이게 빡 안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만드는 중에 남편이 꼭 안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직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서 너 다시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분노를 쏟아낸 거예요. 원래 백허그가 그런 겁니까? 이 분노를 쏟아내는 건가? 당황했어요, 남편은. 왜 지금 아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왜 과민 반응하는 거지? 나중에 상황을 알게 됐어요. 이 아내는 12살 때 상처가 있어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에서 납치가 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자기를 안고 입을 틀어막고 납치당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학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 아무에게도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를 끌어안는 그 순간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기도 모르게 12살짜리 소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안아주었던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했던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고통들,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원인은 상대편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경험되어졌던 수없이 많은 경험들이 자극받아서 현재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쓴뿌리 생각에 치유 없이 현재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순간적인 자유밖에 얻을 수 없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소통만 많이 배우면 현재는 잠깐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하시죠? 예, 신앙생활 하시죠? 신앙생활 하시는데 교회를 자주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성도들도 너무 좋고 나 데리고 가서 맨날 밥도 먹어주고 밥도 사주고 좋은 교회예요. 근데 6개월쯤 지나고 났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해. 저 한 사람만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좀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불편해.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옮길 것 같아. 담임 목사님이거든. 목사님이 안 옮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계속 불편해가지고 내가 뭐 무서워서 피하냐? 그러면서 교회를 옮깁니다. 교회를 옮겨가지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니까 또 마음이 뭔가 불편해요. 아, 이상하게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서 또 다른 곳을 옮겨갑니다. 근데 계속 옮겨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까요? 그런 걸까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생명나무 학교에 온 거예요. 치유받으려고. 그 딱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여기도 그런 놈이 하나 있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 중간에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경우를 꽤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해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만화 영화 중에 혹시 치킨 런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이 만화 영화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그 치킨 런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가다가 멈칫하고 서서 봤어요. 왜냐면 그 장면이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치킨 런의 내용은 뭐냐면 양계장이에요. 농장이에요. 이 주인 부부가 닭들이 낳는 알을 팔아가지고 계란을 팔아가지고 생활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계란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기계를 2대 사옵니다. 하나는 치킨 습 통조림 만드는 기계, 또 하나는 치킨 파이 만드는 기계. 지금까지는 계란을 낳아서 팔면 됐는데 이제부터 닭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조금만 헌신하면 됐는데 이제는 막 전격적으로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닭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큰일 났다. 이제 이러고 있다면 우리 다 죽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팀은 특공대가 계속 기계를 고장냅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죠? 또 한 팀은 모여가지고 나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철조망을 넘어서 자유의 땅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도망갈 수 있어요? 닭은 못 날라요. 오리는 날 수 있어요. 오리지널이.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예. 자, 그러나 닭은 못 날란다. 근데 어쨌든 모여서 계속 날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잘 안 되죠. 근데 이제 기계는 계속 고쳐져 가고, 어느 날 밤에 그 닭들 중에 장닭이 있어요. 자매닭. 자매닭이 이제 원로회를 다 소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우리 이러고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철조망을 넘어서 자유의 땅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이 많으신 닭들, 우리 장로님 닭들이 그러는 거예요. 워. 야, 네가 뭘 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죽으면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닭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저 밖에 있는 철조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철조망입니다. 닭이 한 마리예요, 이게. 굉장하지 않아요? 계시가 있는 닭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이야, 보통 닭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닭들도 아는 진리예요. 닭들도 아는 진리. 우리 환경의 철조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철조망이 스스로 나를 내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제한되게 하고 속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순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와 현재의 경험 안에 있는 쓴뿌리 생각들을 제거함으로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을 바꿀 수 있다. 사실 이 과거와 현재,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를 제외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이게 바로 기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 그러면 꼭 10살 때만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8시 30 몇 분 지났는데 여러분이 7시 몇 분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이미 여러분 삶의 과거이고 여러분 삶의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482 했는데 482 하면서 좀 내가 마음 불편했어. 저 사람 배와 내 배가 부딪혔어. 자, 이러면은 그것도 사실은 내 기억에 있는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경험들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선 쓴뿌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내가 믿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육체의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생각들이 제거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어질 때, 육체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때, 쓴뿌리가 단뿌리로 바뀌어질 때 바로 궁극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메인테넌스 프리, 보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감을 통해서 기억의 근원으로 내려가야 된다. 오감이라는 건 뭐예요? 감자예요? 오감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터치한다. 감각이죠. 사실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오감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길거리에서 파는 만두를 먹고 제가 식중독, 급성 식중독에 걸린 적이 있어요. 어렸을 텐데 길거리에서 파는 이렇게 길다란 만두 있죠? 그 만두를 먹고 공부를 하러 갔다가 쓰러졌어요. 눈 떠보니까 어디냐면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급성 식중독이래요. 자, 그리고 이제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됐냐면 제가 만두만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만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두를 먹으면 체해요. 왜 그럴까요? 제 몸에서, 제 뇌에서 경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야, 너 만두 먹으면 네 몸에 문제가 생겨. 식중독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지 마가 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오감에 저는 이제 결국 뭐예요? 이 만두라고 하는 자극, 이런 자극이 있을 때 제 내면 안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시각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보거나 어떤 물건을 보거나 색깔을 보거나 이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자, 분위기를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없을 수는 없는데, 그죠? 이런 거 있죠? 어른들이 식당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 옛날 맛을 기억한다고, 무슨 꽁보리밥? 그런 거 드시면서, 아, 옛날 맛이야. 옛날 향수. 이게 뭐야? 미각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좋은 기억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발판 같은 겁니다. 또 어떤 경우 길거리 가다가 내 옆을 누가 지나갔는데 향수 냄새가 났어요. 그때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이거 그 사람 쓰던 건데. 나쁜 놈이 쓰던 건데 그거. 그런 거 있죠? 그건 뭐예요? 후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따라가 보면 여러분 마음 안에 경험들, 여러분 안에 기록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오감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기억들, 내 삶의 경험들,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 안에 있는 쓴뿌리 생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드러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극을 받았을 때 드러납니다. 근데 드러날 때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드러나는 건 뭐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감정이죠, 감정. 근데 그 감정을 따라가 보니까 바로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다. 이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잘 안 되더라. 만약에 이게 되는 것 같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요,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기 안에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스위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건드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40년 동안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왔던 비밀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왜 대단하신 분이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 있는 지역만 찾아가셔서 돕는 일을 평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로부터 훈장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겐 비밀이 있었어요. 뭐냐? 스위스는 군대 가잖아요.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서 동성애자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40년 동안 마음에 묻어두고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셨어요.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제가 본 그분은 너무 인자하시고요.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럴 만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환갑이 넘은 분이 아침에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 가운데 아픔들을 드러내셔서 빛 가운데,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내셔야만 치유와 회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나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게 된다. 치유가 되어진다. 회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왜? 치유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아픔과 고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까지만 우리는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쓴뿌리는 생각입니다. 생명나무 사역은 쓴뿌리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하는 사역이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같이 할 수 있는 작업은 뭐예요? 주님이 계속 내 생각을 새롭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생명나무 사역은 또 4가지 성경의 원칙,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믿음의 법칙.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 거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에 관한 문제냐면 믿음은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믿는가에 관한 거죠. 거짓말을 믿는가, 진리를 믿는가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게 돼요. 그러나 사단의 거짓말을 믿게 되면 그 거짓말이 우리 마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believe라고 하는 동사, 믿다라는 동사 있죠? 또는 belief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 단어는 2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be와 live, 비동사와 live 동사가 합쳐져서 믿다가 되는 거예요. 또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동사는 무슨 동사죠? 상태 동사라 그러죠? 뭐뭇이 이다, 뭐뭇이 있다.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예. 자, 이게 상태 동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걸 가지고 live 동사는 뭐예요? 산다, 살아라, 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제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뭇이 있다, 이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고, 만약에 거짓말을 믿고 그 거짓말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다 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판단의 법칙. 판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니까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만 사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쟤 좀 이상해. 쟤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비난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미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없는 것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빼기 사랑 그러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못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의 모든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판단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태조 이성계 아시죠? 예, 그 조선을 창건했던 자 이분이 조선을 이제 위화도 회군하고 조선을 만들어 놓고서 그 이성계에는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이 누구죠? 그 스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 안 나시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자, 스승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하루. 대화를 하는데 무학대사죠. 무학대사. 예, 들어보셨나요? 예, 스 중에서 이렇게 높은 고스. 자, 그래서 이 무학대사하고 하루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스승님. 제가요, 스승님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봐왔는데 스승님을 가만히 보니까 스승님은요, 쪽제비 같이 생기셨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그리고 나서 이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물어봐요. 스승님이 생각하실 때 저는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무학대사가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왕님은 부처님처럼 생기셨네요. 그랬더니 이제 태조 이성계가 기분이 좋아진 거죠. 야, 이 벌써 사람을 볼 줄 아는구나. 그랬는데 거기다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쪽제비 눈에는 쪽제비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태조 이성계가 뭐라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결국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결국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이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고 거둔다.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라는 거.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폭풍우가 있는 거.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심겨져 있든지 그것은 심겨진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열매는 뿌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또 한 가지 증가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열매 맺을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이 거식과 폭식증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이게 거식과 폭식은 약간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거식이 있다가 폭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폭식으로부터 거식으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분이 그 거식과 폭식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분이 이 거식과 폭식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을까요? 주님, 뿌리를, 근원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을 때 이분이 어린 시절을 생각났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친구들하고 노는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자기 손목을 딱 잡더래요. 딱 잡더니 너 손가락과 손가락이 닿지 않아. 너 뚱뚱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닿아야 뚱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뚱뚱한 게 아닌 거죠. 닿으니까. 그죠? 근데 안 닿으면 뚱뚱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아이는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잡아보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손목이 굵을 뿐이에요. 손가락이 짧거나. 그죠? 그런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난 뚱뚱하구나. 뚱뚱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먹는 걸 중단하게 되죠. 근데 그게 또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고 토하고 이런 삶의 시간들을 계속 반복해 하게 되어지면서 지금 현재에는 조절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였단 말이에요. 시작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거식장애는요 23%가 죽는다 그래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식이요 단순히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식을 겪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을 삽입해갖고 미음 같은 음식물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예요. 근데 어때요?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작은 상처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큰 문제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가중되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기억과 상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또는 우리의 뇌 안에 기억되어지느냐. 이 기억이 저장되는 방법들은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들로 저장되어지는데 사실 간단합니다. 기억이 저장되는 방식은 반복적인 상처예요. 여러분, 반복적인 상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군요. 예. 자, 그러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거죠. 한 주 지나도. 반복적인 상처는 무슨 상처다? A형 상처다. A형 상처. 그죠? 내 삶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결핍되어진 거다. 그래서 상처인지는 잘 모르는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에 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또 기억이 저장되는 두 번째 상처는 뭐예요? 충격적인 상처다. 충격적인 상처는 뭐라고요? A, B형? B형 상처다. 그죠? 그래서 이 A형과 B형의 상처들이 우리의 뇌 안에 기록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긍정적인 것도 계속 반복되어지거나 긍정적인 충격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뇌 안에 아주 강력한 기억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서프라이징 파티를 해줬다. 또는 서프라이징 편지랜다. 선물을 줬다. 그럼 아마 평생 기억할 거요? 물론 여러분 표정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 표정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경험 있습니다. 제 아내로부터. 그래서 그런 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그대로 우리의 뇌 안에는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경험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억하고 상처라고 하는 것에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연속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연속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처를 경험하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 다 기록되어집니다. 기록되어졌다가 비슷한 자극, 특정한 자극만 받으면 현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상처라고 하는 것은 대뇌 변연계에 기록되는데 여러분 뇌를 보시면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뇌를 보시면 크게 대뇌 피질, 쭈글쭈글한 거 회백색 아시죠?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변연계라고 해가지고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뇌간이라고 해갖고 브레인스템이라고 하는 그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 보통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상처라고 하는 거 기억이라고 하는 건 변연계에 기록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연계에 기록되어졌다가 특정한 자극을 받으면 10년 전에 경험했건 20년 전에 경험했건 30년 전에 경험했건 항상 현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사실은 과거라는 게 없어요. 뇌는. 자극을 받으면 항상 현재로 인식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부. 이미 십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비슷한 자극, 십수년 전에 받았던 그 자극을 받을 때 현재처럼 인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요?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살아가시다가 누가 나에게 뭐라고 했거나 어떤 경험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과민 반응을 하게 되어졌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변연계가 과활성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열받은 거예요. 나 열받았어 있죠? 나 열받았어는 대부분 이 변연계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연계가 열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열받게 되면요. 뇌 전체 다른 쪽의 기능이 다 멈춰버려요. 오직 열받는 것만 기능합니다. 이성적으로 반응을 못해요. 변연계하고 대뇌 피질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신경회로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여러분의 뇌 안에서는 이 기억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억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기억, 뇌 안에 있는 기억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되냐면 이게 뭐죠? 거미줄이죠, 거미줄. 거미줄이 보통 방사형이라 그러죠. 스파이더 웹이라고 하는 게 방사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처음에 만들어졌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퍼져나가죠. 여러분 뇌에 있는 기억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이것이 열매 맺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상처가 여러 가지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결과로. 또 여러 가지 상처가 한 가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여러 가지 결과로 서로 얽혀져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뇌 안에 이제 상처들이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치유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이 상처들이 무의식 가운데 또는 잠재의식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의식 가운데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쉬운 거, 이걸 기억해내야 돼요. 그죠? 어떻게 기억해내느냐? 가장 쉬운 거,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상하게 내 안에 수치심이 느껴져요? 주님, 이 수치심을 근원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화가 나요. 하나님, 이 분노의 근원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하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두려워요. 두려움의 근원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내 고통 가운데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만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길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인도하셔서 가장 온전한 치유를 가져오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자, 현재 내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 이것을 서로 나누다 보면 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화났을 때 한 번만 화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비슷한 상황이 될 때마다 화나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 주로 화날 때 보면 유사한 상황이 될 때마다 화가 납니다.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기억과 고통스러운 경험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그런 상처가 있구나. 저희가 이제 이 생명나무 학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 있어요. 좀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다가 소그룹 모임에서 한 자매님이 자기 상처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상처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덤덤하게 얘기해요. 근데 옆에서 듣던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는 고통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 또 책이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을 볼 때 내 상처가 자극을 받고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통 이제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에 가서 세미나 할 때 보통 이제 일주일씩 머물면서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영화를 보도록 권유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앤투원 피셔라고 하는 영화예요. 실화거든요. 실화인데 이 실화의 주인공이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써서 그걸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주인공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예, 흑인 배우 있죠. 아주 잘하는 배우. 근데 이 사람이 이 앤톤 피셔라는 영화로 감독에 데뷔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왜냐면 실화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한데 치유적인 영화예요. 거기서 나오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치유 세미나 하면서 그걸 보면서 자기 문제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그런 영화나 또는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치료나 소그룹 모임. 소그룹 모임이나 그룹 치료 때도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픈 상처들이 드러나게 될 수 있어요. 꿈. 여러분 이제 이 반복적으로 꿈을 꾸시는데 그 꿈이 부정적인 경험의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3 때 시험 보러 바로 가기 전날이 되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훈련소에 입소하는 꿈을 꾼다든지 와, 어려운 겁니다. 보니까 지금 연예인들 중에 젊은 아이들이 군대에 가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팬들이 와가지고 잘 갔다 오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 깎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인사하고 들어가잖아요. 자, 인사하고 딱 들어가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딱 서는 그 순간
조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순간적으로 아하, 여긴 딴 세상이구나. 욕을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 때는 바로 차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아, 잘 갔다 올게요 하고 딱 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걸 꿈에 반복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꿈을 꾸시는데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꾸시는 분들. 그러면 이 꿈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를 자꾸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내가 꾸는 꿈마다 다 의미가 있을 거야. 그 목사님한테 맨날 해석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들어보면 그냥 견몽인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꿈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꿈의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 꿈을 꿀 때 내가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따라가 보면 근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꿈을 반복적으로 꾸면 꿈과 싸우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명령 안 해도 돼요. 그 꿈은 계속 와요. 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는 제가 꿈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 꿈을 꿀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 느낌이 메아리가 돼서 뿌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이게 숙제 같은 감정일지. 혹시 여러분들 그 묵상 노트 같은 거 쓰시나요? 쓰고 싶으시죠? 예. 자, 묵상 노트 쓰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그 매일의 삶에 저널 같은 거 쓰시는 분들. 그런 걸 쓰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죠. 자, 이 상처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들을 주게 되냐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상처에 집중하게 합니다. 상처의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망치질을 합니다. 못을 망치로 이렇게 박는 거죠. 근데 실수로 손가락을 딱 찧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프죠?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아내가 여보 밥 먹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내 얘기가 들릴까요? 들리지 않아요. 왜? 내 모든 신경은 고통에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처도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상처에 집중하게 돼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Here and now.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근데 상처가 많을수록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 나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수동적이고 공격적이고 통제적이 됩니다. 왜? 그 상처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매우 위축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 공격적으로 살게 된다든지 아니면 조종과 통제하는 삶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마음도식 하나를 이해하시면 전체를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가 갖는 이 세미나 전체도 이거 한 장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음도식이 뭐냐? 여기 보면 오감 플러스 영적인 감각. 오감이라는 건 감자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터치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영감은 올드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 스피리추얼 센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감각이 우리의 뇌 안에 기록되어질 때는 지금 우리는 이제 상처에 관한 얘기하는 거니까 A형 상처와 B형 상처 요 2가지가 여러분 뇌 안에 기억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기억되질 않아요. 어떻게 기억되느냐? 삭제되고 왜곡되고 일반화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경험한 것 같은데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 달라요.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경험이 긍정적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경험이 부정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상처로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큰 상처가 있는데 작은 고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 뇌 안에서 이런 필터링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의 뇌 안에 경험들이 많이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다가 현재를 살아갈 때 특정한 자극을 받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오감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자극받으면 이 기억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반응의 제일 처음 반응은 뭐냐면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돼요. 기분 나빠. 화나.
두려워, 수치스러워, 무능력한 것 같아. 감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감정이 행동을 가져와요. 수동적, 공격, 조종과 통제.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감정을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웅덩이를 판다. 웅덩이를 판다. 웅덩이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리가 없죠. 웅덩이의 정의는 감정을 조절하고 고통을 줄이거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에 대한 집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웅덩이는 감정에 관한 거더라.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이 있을 때 나는 그 감정을 벗어나려고 30시간씩 게임을 하더라. 하루에 3끼 먹으면 되는데 7끼를 먹더라. 그렇죠? 하루에 5시간씩 운동을 하더라. 다 이걸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정을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행동을 바꾸려고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 이 기억의 시스템을 보면 감정 밑에 있는 게 있어요.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생각들이에요. 생각. 근데 이 생각은 두 가지 형태의 생각을 띱니다. 정서적인 생각과 인지적인 생각이 있어요. 정서적인 생각은 뭐냐면 1차적인 생각이고 핵심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인지적인 생각은 자동적인 생각이면서 2차적인 생각이다. 정서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자극을 받을 때만 드러나요. 평소엔 몰라요, 우리가. 내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고통에 들어가서 상처의 근원에 들어가서 볼 때 찾을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두 번째는 인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때 찾아낼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서적인 생각은 주로 과거의 상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지적인 생각을 다룰 때는 현재의 갈등들 안에 있는 생각들을 찾아내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TL 사역과 TC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생각이 변하게 될 때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저희가 이제 앞으로 쭉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TL과 TC 사역을 배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내 삶 안에 있는 이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생각을 하나님이 다뤄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숙지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시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신다면 효과적으로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다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뇌에 관한 얘기를 잠깐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뭐 앞에서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사과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양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 그게 아니고, 양손 들으셨죠? 양손을 드셨으면 이제 엄지손가락을 접어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접으시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덮습니다. 그리고 붙이세요. 자, 이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뇌의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뇌의 모양이에요. 이 뇌의 모양에서 이제 뇌를 반으로 가릴 겁니다. 여러분 뇌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 뇌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뇌다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왼손을 내려보세요. 오른손 내린 분들 있어요. 자, 왼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뇌를 이렇게 반으로 딱 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오른쪽 뇌예요. 우반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설명 이제 펴세요. 엄지손가락을 접은 거 이게 뭐냐면 대뇌 변연계입니다. 주로 기억과 감정을 담당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변연계가 다 있는 요 끝, 요 힘줄 쭉 내려가 보시면 요것이 뭐냐면 뇌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뇌간. 그래서 뇌간이고 요 네 가지 나머지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말아줍니다. 말아주게 되면 요게 바로 대뇌 피질이에요. 대뇌 피질은 주로 여러분의 이성, 생각, 이런 걸 담당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뇌사진을 찍어보면 대뇌 피질이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많은 분들일수록 변연계가 과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한 상태라는 건 뭐냐면 대뇌 피질이 변연계와 뇌간을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상태로 이성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자극을 받아서 변연계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변연계가 과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뇌 피질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신경회로가 끊어져가지고 대뇌 피질이 반응을 못해요. 그리고 변연계가 뇌 전체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적으로 반응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뇌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반응이 이 대뇌 피질로 몰려서 대뇌 피질이 뇌 전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적절한 감정, 그리고 고통이 왔을 때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조종과 통제하지 않으면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뇌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뇌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뇌를 사용해야 될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대뇌 피질은 최적화됩니다. 482 말씀드렸죠? 482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대뇌 피질이 최적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고 저희가 적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뇌를 조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뇌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변연계 반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 안에 계속 있게 되면 그건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대뇌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뇌 전체를 조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체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뇌와 신체 반응까지도 다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객관적으로 또는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상처 파악 질문지를 좀 점검해 봐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걸 점검해 보셨다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떤 원리로 평소에 현재 작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뇌를 정리하면서 이 뇌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광고입니다. 광고는 여러분의 뇌를 속이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왜 광고를 할까요? 마무리한다고 그러고 제가 하나를 더 하네요. 무조건 15분전에 제가 끝낼 겁니다. 자, 광고에 관한 좋은 예가 있어요. 누구냐면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세요? 예. 까만데 하얗게 살고 싶었던 사람.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팝의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락큰롤의 황제는 누구예요? 엘비스 프레슬리. 팝의 황제는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위였었죠. 예, 이혼했지만. 자, 이 사람이 광고를 하나 찍었어요.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1,500만 불 받고 광고를 하나 찍었어요. 그게 얼마냐면 160억이에요. 30초짜리 광고를 찍었는데 160억을 받았어요. 160원이 아니에요. 놀라지도 않는 걸 보는데 자, 160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광고계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30초짜리 광고를 찍는데 160억을 주냐. 광고가 뭐냐면 펩시콜라 광고였어요. 펩시콜라 광고를 찍는데 마이클 잭슨은 콘서트를 해요. 노래를 부르는 장면만 나와요. 그리고 펩시콜라 마크 아시죠? 이렇게 태극 마크 비슷한 거, 그것만 하나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끝나요. 펩시콜라 마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광고가 대박이 납니다. 펩시콜라를 완전히 뒤집어 놔요. 코카콜라를 이긴단 말이에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 아까 우리가 마음도식 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광고를 봅니다. 반복적으로 보죠. 광고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오감이 자극돼요. 시각적인. 그리고 또
그 시각적인 것과 마이클 잭슨의 노랫소리와 오감을 자극하면서 무의식적으로 펩시콜라의 이미지가 뇌에 기록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콜라 사 먹으러 갑니다. 콜라 사 먹으러 딱 가는데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있어요. 코카콜라를 딱 보는 순간 배꼽 생각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코카콜라를 딱 보는 순간 펩시콜라를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펩시를 마십니다. 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펩시에는 어떤 이미지가 숨겨져 있어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은 감정 유도사라 그래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물건을 구해야 할 때는요, 어떤 기준을 갖고 해요? 기분이 좋아져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광고는 사람들의 뇌를 속여서 선택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들인 광고일수록 뭐예요? 유명 연예인들.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 제가 중국 가보니까요, 중국의 백화점들의 그 광고 모델이 전지현으로 쫙 깔렸어요. 별에서 온 그 녀석. 그죠? 그게 이제 대박 나면서 김수현하고 전지현 광고가 중국 백화점들마다 쫙 깔립니다. 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상처도 마찬가지. 상처는 뭐예요? 기분 나쁜 게 반복되어져서 내 안에 기록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그 기록되어진 것과 비슷한 게 딱 자극받으면 현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걸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를 하나님께 묻는다면 정확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속지 않고, 뇌의 속임에 당하지 않고.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날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아침을 깨우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이 메시지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져서 우리의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